지난번에는 1계명 받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굉장히 근데 디테일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만들지 말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이러한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알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삶을 실천해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로는 아이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이돌 흔한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니 성경이 아니라 TV를 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아이돌. 그래서 굉장히 예쁜 친구들, 잘생긴 친구들, 그 친구들과 자꾸 저를 비교하는데 당연히 저는 그 친구들보다 못생겼습니다. 당연하지요. 아이돌과 어떻게 저를 비교를 합니까? 아이돌과 일반 여자 친구들을 비교를 하면 굉장히 못생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당연히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들, 탤런트들, 특별히 이제 아이돌은 또 구분되어서 열심히 아이돌 생활을 하는 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게 유행이 일어날 때요, 저도 아이돌 한 명쯤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좋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들이 나는 누구 좋아하는데 너는 누구 좋아해? 묻잖아요. 저는 아무도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오로지 교회만 다녔고,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누나도 있었어요, 따로. 근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돌 하면 이제 전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너 누구 좋아해 묻길래 그때 한참 유행하는 그 핑머와 반대쪽에 있었던 그 집단 중에 한 머리 생머리 이쁜 누나였어요. 그 친구가 좋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속으로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 사람 뭐 남들이 흔히 갖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CD 이런 한 장도 없었어요. 그런 거 살 돈이 있으면은 옷을 사겠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한때 유행이었고 요즘도 굉장히 유행이고, 그리고 아이돌이 굉장히 우상화되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닮고 싶어하고 그 아이돌들을 쫓아다니고 그 아이돌들이 담긴 사진 그리고 카드 그리고 또 어떤 포스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집안 곳곳에다가 도배를 하는 게 요즘 친구들의 하나의 그 아이돌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촌 누님이 그 분들이 나오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녹화했던 걸 기억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눌러줬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학원을 갔다 오시는 누님 대신 제가 이제 그걸 눌러줬던 기억이 있어요. 사촌 누나 집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심부름꾼이 되는 거지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도 우상화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도 사실 아이돌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흔하게 맞들일 수 있고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 10계명 중에서도 2계명을 우리는 어기고 있는 사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내가 그랬었는데 하면서 뜨끔하고 있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촌이단과 아니면 내 자녀들도 이 행태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열심히 갖다 바치는 행동을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이들이 많이 한다는 것을 제가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니요,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10계명부터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행동 양식까지도 바꿔줄 만큼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지금 친구들의 그 마음을 휘어잡아 버리고 그들의 그 모든 삶의 양태를 바꿔버립니다.
낮에는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저녁에는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왜요? 그거 하나의 그 티켓 하나 구하려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못 구하잖아요. 그게 암표가 돼가지고 수없이 많은 폭등을 해가지고 그걸 또 사야 된대요. 뭐 해서요? 알바해서 돈 모아서. 그게 이 시절입니다. 근데요, 그 삶이 아깝다, 그 시간이 아깝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다 들여서,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경계한 우상이 있어요. 지금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알잖아요. 십계명 받고 나서 이들이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출애굽을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다 거쳐서 땅을 다 차지하고 그곳에서 이제 농경 문화 가운데, 그동안은 목축업이다가 이제는 농경 문화 가운데 그들이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게 뭡니까?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자주 만나고 여전히 우리 시대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상은 누구냐? 바알이라는 바알신입니다. 맘몬이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는데 바알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이냐? 성장의 힘이 있습니다. The power of grow. 이 지금 성장하게끔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힘이냐? 지금 포도를 자라게 합니다. 옥수수가 자라게 합니다. 누가요? 바알신이. 풍성하게 해서 지금 옥수수가 자라게 하고 포도알이 자라게 해서 지금 나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세대가 지나면서 출애굽하면서 만나 열심히 먹다가 꿩고기 열심히 먹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요, 그들의 습성은 사실은 무엇이냐? 목축업이었습니다. 이거 외에 지금 농경업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농경을 한다는 게 여러분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저기 농경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조금 이제 그 농어촌 체험이라고 해서 알바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돈 준다고 해서 딱 가봤어요, 친구랑. 근데요, 갔다 오고 나서 한약방에 더 자주 갔습니다. 와,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그 비료를 썩고 뭐 하는데 비료 그냥 만들어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그걸 만드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뭐 종류별로 다 가져와야 됩니다. 푸대자루로 다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길 다 끌고 와가지고 다 쌓아가지고 다 부어가지고 붓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다 섞어야 돼요. 또 그걸. 그 섞어가지고 또 삽으로 또 열심히 담아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부어줘야 돼요. 그 일을 반복을 하루 종일 했더니 야,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그 것들을 가꾸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거기에 한번 갔다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벼농사라던가 이 가운데 이제 밀농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요, 또 열심히 한다고 또 이게 수확이 잘 됩니까? 도와줘야 돼요. 어디가 도와줘야 돼요?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날씨가 안 도와주면 정말 풍성한 이 포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비와 늦은 비, 이른 비, 성경에 자주 나오지요. 그때에 따라 도와주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농경 문화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가 뭐예요? 바알신이라는 존재였어요. 하나님도 섬겨요. 근데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농경 잘하려면 바알신도 섬겨야 돼. 귀가요 막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바알신도 섬깁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얼마나 탄식하는지. 다 내가 준 건데 저들은 누구를 섬겨요? 바알신을 섬겨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바알신이 생명을 준다고 믿었고 그 지금 생명을 준다고 믿으니까 바알 신전에는 어떤 일들이 만연하느냐? 여사제들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게 그냥 그 바알 신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창녀들인 여사제들이 그 무리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들과 결합하면 바알신과 결합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신이 풍성한 성장의 은혜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첫 계명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내가 두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기를 힘씁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도 너는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해내고,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요 서언문, 우리 서언문은 뭐예요?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이 서언문이에요. 서언문을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냈으니까 너는 이제 따러,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너 살렸어. 이제 너 나만 사랑해, 나만 섬겨, 나만 신뢰해,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우상 만들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서언문에 뭐가 걸려 있느냐? 서언문에 1절이 걸려 있고요, 2절이 걸려 있고요, 3절이 걸려 있고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가서 이제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 거기도요 자세히 보시면 사랑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십계명도요 똑같이 서언문에 다 걸려 있어요. 1계명, 2계명. 2계명도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냈으니까 너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 절하지 마, 이 말인데, 늘 이것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웃긴 건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가서 절을 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사사기 44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한 조각의 나무로 자기 자신의 몸을 덮게 만들기 위하여 불을 피우고 같은 나무의 다른 쪽으로 그의 밥을 짓기 위하여 불을 떼고 또 같은 나무의 또 다른 쪽으로 신을 만든다.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사야 44장 14절에 20절의 말씀에 한 조각의 나무로 자기 몸을 덮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불을 피워요. 무엇이냐? 여러분 광야에서는 불을 어떻게 피우느냐? 그냥 이렇게 불 피우고 이러고 쬐고 있는 느낌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쬐요. 쬐다가 나중에 다 죽여요. 그러면요 이게 뭐가 돼요? 숯이 되겠죠. 숯을 바닥에다가 살짝 파가지고 바닥에다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뿌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온돌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되게 재밌는 게 나그네가 가는데 혼자 안 가고 둘이 가고, 그리고 둘이 같이 껴안고 자요. 나그네가 여자 남자가 가는 게 아니고 남자끼리 가도 껴안고 잡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춥기 때문에. 그때마다 했던 게 무엇이냐? 그 나무를 태워서 그 나무를 아래다가 깔아요. 그걸 덮고 자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워서 자는데 저희는 덮고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같은 나무의 다른 쪽으로 밥을 짓기 위하여 불을 피웁니다. 더 재밌는 거, 또 나무로 다른 쪽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절을 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44장 14절에 나오는 너희가 만든 우상이다. 그 우상 갖다가 너희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덮고 밥을 짓기 위하여 피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절한다. 이게 얼마나 웃긴 행태냐 하면서 이사야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동일해요. 예레미야 10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우상은 거기에 있는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은 오이밭에 세우신 허수아비와 같아서 그대로 놓여 있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은 뭐예요? 사실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놓고 절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가져다 놓고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지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하나님 거기에만 자정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존재에 가두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섬기겠대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상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형상을 본따서 만드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때로는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는 여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여기도 다행히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 너무 이제 또 엄밀하게 보자 해가지고 십자가를 없애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십자가가 어느 순간 우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셨지요? 어디에 프로그램에 보시면 십자가 막 들고 떠나가라. 왜냐하면 십자가 때문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경 들고 떠나가라. 성경은요, 저도요, 제 손때 묻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 열심히 밑줄 그으면서 열심히 적어놓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펼치면 사실 성경이 잘 안 읽힐 정도로 빼곡하게 뭘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성경책은 아니죠. 꼭 나에게 있는 내가 가져야 될 성경책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어도 그냥 하얀색은 하얀색이고 검정 건 글씨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지. 이 성경책을 뭐 베고 잔다고 이 성경책을 내가 품에 끼고 잔다고 끼고 있다고 이게 뭐 힘이 있고 거룩하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 무엇인가가 먼저 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야.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드온 사사 이야기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25절 26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뭐하래요? 가장 먼저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십니다. 사사로 부르시면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찾아보면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기드온은 아버지가 갖고 있던 우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파괴하고 나서 이 지금 파괴한 이가 누구냐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누가 부셨는지 그 당시에 왜 모르겠습니까? 기드온이 부셨어요. 딱 봐도. 그래서 근데요, 그 요아스가 굉장히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 변호를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이 직접 기드온을 벌할 것이요 그것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참신이면 기드온이 천벌받을 거야. 그러니까 문제 삼지 마.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할 말을 잃고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별명을 붙이죠. 여룻바알이라. 그 말의 뜻은 바알에게 대항한다. 이게 무엇이냐? 사실 그들이 믿는 바알이 허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상을 자꾸 만든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하나님에게 대입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무엇인가를 믿고 싶어하고 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시지만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어떠한 이미지와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자 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시도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때에도 모세가 잠깐 사라졌어요. 근데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네요.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 그 모세가 지속적으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수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된 아론의 이 동기는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을 통솔하는, 여러분, 아론이 말을 잘하는 이였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려면 사람들의 심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어요. 누가 없으니까요?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가 있는 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딱 사라지니까 그들의 지금 마음의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가 올라와요. 그때 아론이 제시한 게 무엇이냐?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 영적인 존재를 비영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10계명, 2계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걸 수 있고, 하나님, 제가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비영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또 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제시하십니다. 그래? 그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겠고 보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근데요, 본 자는 살았고 보지 않는 자는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일이 한참 지내고 나서 히스기야 왕 때 또다시 있어요. 보니까 열왕기 하 18장 4절에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향했어요. 분향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서 분향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라. 이는 위대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경계하셨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신들의 형상, 우상만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그 두려움과 사람의 본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드는 순간 그것은 우상입니다. 만드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거쳐서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에 소속된 율정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가 있겠지만 면죄부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느냐?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닮은 어떤 존재들에 대한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의 수족들이라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돼요? 우상이 돼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어떤 물질과 어떤 형상에 매이려고 하니까 저희가 잘못된 우를,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영이십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눈이 멉니다. 그분은 완전히 선이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아이들에게도 비유를 해주는데요. 우리는요, 검어요, 검어.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 하는데 이렇게 검정색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건 이 위에 하얀 종이를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하얗죠. 근데 아직 저희가 육신을 덧입고 사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하얀 종이를 검어요. 이게 우리 상태입니다. 칭함 받는다는 것이 내가 완전히 거룩히 되었다?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타락한 요소가 남아서 우리는 죄를 또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분을 예배해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인간의 오만을 드러냅니다. 무엇이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종교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신을 섬기고 싶어하고 신을 이미지화하고 싶어하고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우상을 만들었다. 이것은 인간의 습성으로 인한 인간의 오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서 형상을 안 만드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근데요 진리 중에서도 여러분 본질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비본질이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고 본질입니다. 그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십계명 중에서도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을 두지 마. 이것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죄. 근데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에서 여러분 벗어나면 하나님 진노하시고요. 하나님 때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앗아가시고 그 생명조차도 걷어가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생명까지는 걷어가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은 이제 분별을 해야겠지요. 분별을. 여러분 근데 저도 이제 항상 고민하고 늘 고민하면서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만하고 인간의 종교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고 가장 벌하시는 죄 중에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사람을 부도덕으로 인도합니다. 무엇이냐? 고대 종교들은 자연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는데 남신과 여신들이 출산을 조장하는 어떠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신과 성적으로 접촉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그러했고 그리고 이 바알 신이 정말 우상 숭배에서 처음과 끝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요즘 시대 가운데도 이 바알 신은 풍요와 어떠한 돈, 어떠한 만몬이라는 것으로 끝까지 찾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부도덕 그리고 성적인 타락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또 사람의 또 본성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귀신과의 접촉점을 제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가서 절하기 시작하면 누가 좋아하느냐? 이 땅에 버려진 악한 영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하여서 매개를 삼아서 악한 영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입맛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악한 영을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귀신. 어떻게든 간에 잡아다가 끌고 그 파멸의 길, 그 지옥의 길로 같이 가야 돼요. 악한 마귀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됩니다. 어떤 착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면 그 마귀한테도 기회를 주면 되지 않느냐?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들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멸망만이 선고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끝끝내까지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순간 그들은 옳다구나, 너는 내 자녀다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그리고 우상으로 떼온 세상의 지식과 우리가 가진 수많은 명예와 어떠한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 가운데 우상 가운데 매어서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무엇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요, 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겁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뭐뭐뭐 하지 마라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우상을 너희가 섬기지 않고 오늘도 나만을 섬기고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잘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때 퀘스천을 던져요. 출애굽 때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도 있었지만 못할 때도 있었지만 잘하는 왕들도 있어요. 뒤에 가보면. 그럼 천대 복을 주셔야지 멸망도 하게 하시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복 받은 이들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 복이 임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땅끝까지 복이 갔어요. 근데요 저는 이스라엘이 지금 복 받았다고 또 잘 생각이 안 돼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 근데 지금 천대도 안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좀 책임져 주셔야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대까지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나라가 멸망했고 결국 나중에 다시 뭉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저 땅 가운데서 뭉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유대 민족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지만 제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3분이 저기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이 여기 들어와서 박사를 따겠다고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처절하게 사역하시는데 왜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유지하시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세계 방방곳곳에서 열심히 살아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지하시는 것도 어쩌면 복이지 않나.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으며 천대까지를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이런 걸 나눠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 솔로몬 때도 기억하시죠? 정확하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지금 계명대로 살지 않는 이들 저주도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정확하게 저주도 내리세요. 첫째 아들을 걷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그 대가를 걷어가시는 것은요 너무나도 정확해서 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인가 하면서 저도요 성경을 보고 또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1계명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1계명입니다. 근데 2계명은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살아계시며 지금도 어쩌면 내 옆에서 나를 잡아주시고 내 안에서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근데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주시냐? 그냥 기도하는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깨어났습니다. 이미 다 갔어요. 야속하기도 하지. 전도사님과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나만 냅두고 갔어요, 예배당에다가. 근데요,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 내가 그동안 그 모르던 하나님이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냥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늘 들었고 늘 기도했고 늘 찬양도 했는데 모르겠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근데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아, 내가 알고 있던 우상이 아니라, 아, 진짜 나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내 말 하나하나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혼자 전전긍긍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밀히 말씀하시며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는 하나님. 알게 모르게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성경에 수없이 나오지요. 때로는 까마귀도 보내고 때로는 다른 동물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근데요, 저의 삶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많은 돕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스승님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끔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말하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이제 뭐 다 외울 수 있겠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늘 나의 마음에 뭐가 있으면 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뭐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주변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의 뭐 가족이나 때로는 저를 든든하게 후원하는 많은 그런 동역자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다른 우상 보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을 집중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명예, 그들의 인정, 그들의 말 말고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